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의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셋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 및 초기의 우상 숭배와 아수르 포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전반부에 이어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아 귀환 및 왕권 회복과 종교 개혁 및 그에 대한 기타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와 죽음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셋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때문에 므낫세와 그의 백성의 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람들로 유다를 쳐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부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과 다르게 므낫셋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조부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 그는 아수르에 의해 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 심판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은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습니까? 14절부터 20절에는 므낫셋의 개혁 정치가 나옵니다. 회개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왕위에 앉은 므낫셋은 통치 말년에 이전과 다른 변화를 보입니다. 그는 먼저 국방을 강화한 뒤 이방 우상과 제단을 제거함으로 성전을 중수합니다. 이때 그가 예루살렘의 외벽을 높이 쌓은 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조부 아하스의 길에서 돌이켜 부친 히스기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그가 종교개혁에 전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은 므낫셋 같은 악한 왕의 회개를 통해 비록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한 후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21절부터 25절은 아몬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몬은 므낫세가 만들어 세웠다가 제거한 우상들을 다시 숭배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개혁했지만 산당의 제사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아몬은 아버지처럼 나중에라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살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느냐보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결론을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 유다 백성에 의해 요시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로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므낫셋의 상황과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있었던 왕이었고 그의 조부인 아하스 이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셋은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가감히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그를 징계하십니다. 당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된 므낫셋은
이것이 나의 생명의 끝이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가 징계할 때, 고난의 때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므낫셋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text에는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떤 순간에서도 회개할 때 기회가 있고,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회개할 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능의 근원들을 결박하고 성령 안에서 싸우고 이기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회복이 있고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거운 죄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보혈의 공로보다 절대로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월요일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므낫셋의 평가를 봅니다. 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그가 회개한 기록을 넣음으로써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기회 주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죄에게서 떠나, 내가 중심된 길에서 떠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여전히 소망과 기회와 회복이 있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이 엉켜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으로 부풀어 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회개할 때 기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